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야고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었고요.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이 야고보가 쓴 편지로서 특별히 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행실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이 합쳐서 이 그 복음의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요. 바울 서신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이고요. 이 바른 믿음은 바른 행위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서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생각이 한국 교회의 성도의 삶을 너무 망가뜨렸습니다. 구원의 확신 교리가 도리어 거짓된 구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이단 중에 이 영지주의 이단, 어떤 신비한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 예를 들면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파 같은 것인데요. 구원파가 명백히 이단인데 실제 한국교회의 성도의 신앙과는 구원파와 교리적으로는 다르지만 생활적으로는 똑같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야고보서는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먼저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먼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는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요, 자기가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더구나 혈족이라는 것을 내세울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종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표현은 노예인데요. 복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 권리가 없는 의무밖에 남지 않은 이 노예,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종이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눌려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종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서,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서 두려워서 하는 종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다고 하면 마땅히 여러분, 그분은 영원토록 창조주시고요, 구속주시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피조물이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혹은 가능성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종의 자세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단과 이 바른 복음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단은 어떻게든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했다는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 이단이고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인데요. 이 둘 다 자신의 구원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14만 4천의 천사가 자신들이 이렇게 온전한 행위 혹은 또 온전한 어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들에게 임해가지고 자신들이 신이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그분 앞에서 피조물로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의 종으로서 서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물론 그분의 신부이기도 하고 그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서지 내가 예배받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민족이 독립을 잃고 있을 때 만해 한용운 선생 같은 분은요, 나는 이 조국을 위한 이 종이 되어지는 것, 이게 사람들은 자유를 좋다고 하지만 나는 이거 자체가 너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 이거 같은 놀라운 특권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할 때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는 물론 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지만 하나님은 섬긴 것에 대해서 빚으로 여기시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궁극적으로는 갚아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확하게 다 계산 받으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이 천국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인데 이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영원한 신분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장차 받을 이 궁극적인 심판과 상급을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2절,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좀 특이하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 3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를 3번 쓰고 있는데 무엇과 관련해서 쓰고 있냐고 하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끊이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없어져야 될 것,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요, 사실은 이것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끄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 외에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고요. 인내처럼 범죄한 인간에게서 사라진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인내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소개의 핵심은 3가지로 소개하셨지만 동일한 핵심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영원토록 그의 인내가 지속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요, 잠시 신앙이 충만할 수도 있고요, 잠시 헌신이 충만할 수도 있고요, 잠시 지혜가 충만할 수도 있고요, 잠시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충만할 수도 있고 잠시 사랑이 충만할 수는 있는데 비해서 인내는 너무 부족합니다. 한순간 우리가 헌신하고 나면 그 다음 순간 찾아오는 것이 낙담일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의 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사이클입니다.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요,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이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양하게 하고 또 인내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온전해지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게 되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게 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말씀 자체를 깨달을 때 온전케 되고 말씀 자체를 깨달을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면 꼭 시련이 옵니다. 말씀 자체를 깨달을 때에 다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방에 되는 것은 영지주의고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 시련이 시작되어진다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시련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리석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련은 있지만 믿음의 시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요, 이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성품도 온전케 하고 행위도 온전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원어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을 마치 사격이나 이 양궁 같은데 이런 때 보면 표적지 있잖아요. 사격지나 표적지에 만점 관역에 완벽하게 맞추는 상태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이 믿음의 시련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내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시련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온전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온전한 행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시련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사실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또 무엇을 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질 때에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일방적으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시험을 출제하신 주님 앞에서 만점짜리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이다지도 바르게 지혜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일상의 상황 가운데, 내게 닥쳐오는 문제 가운데,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데요. 이 지혜가 부족함을 시련 앞에 깨닫기 때문에 사실은 낙심도 되는 것이고 시련 앞에 깨닫기 때문에 좌절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시련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가 정말로 똑똑함에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지혜를 구하는 자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지혜를 구하면요, 후히 주시고 아무리 구해도요 귀찮아하거나 책망하시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나는 지금 수업 시간에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때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면 가끔은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아는 것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또 모르는 사람 가르칠 때 자기 지식이 또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맛으로 친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설명 들었는데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좀 짜증냅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는 이미 설명할 때 확실히 다 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큼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요,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3번 물어보면요, 그다음부터 내가 뭐 물어보려고 하면 피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요, 넉넉하게 주시고요, 아무리 물어봐도요,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지혜가 부족함을 깨달으면 자꾸 나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한 가지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지혜를 구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안달이 나서 구하는 것은요, 열심히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안달이 난 사람은 막 열심히 구할 수는 있지만 조금 지나면요, 안달 난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이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내 경험이나 내 인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인내함으로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란 무슨 자판기처럼 구하면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져야지 지혜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도 알고 그 지혜를 겸손하게 잘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지혜가 참 소중하구나, 그리고 나는 지혜가 참 부족하구나, 이 사실을 너무너무 절감해서 정말 간절히 한 3년 정도를 이제 이 왕의 아이들 또 GT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년 정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지혜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게 진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더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또 부족하지만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혜 반드시 주실 것인데요, 인내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 구합니다. 근데 빨리 주어지지 않으면 금방 자기 지혜를 또 쓴다는 것을 이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거 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시면 고맙지만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방법 다 세워놨어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외에는 안 되고, 하나님 방법 외에는 안 되고, 하나님 지혜 외에는 안 된다고 해야지 하나님 지혜가 임할 텐데, 내 나름의 경험, 내 나름의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결국은 온전한 지혜는 가질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지혜는 가질 수 있겠지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경험 때문에 부분적인 지혜는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완전한 지혜는요, 플랜 B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입니다. 종이 하나님 앞에서 플랜 A 시키는 대로 한다, 플랜 B 안 되면 내 뜻대로 한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종이겠습니까? 그건 종이 아니지요. 어쨌든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우리 앞에 당한 많은 시련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시험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이 시련 동화에서 인내가 온전해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단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나아가다가 받아 온전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